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친 다음에 이제 그 보고를 안디옥 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시켜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도 동일한 성령을 주심으로써 구원하셨음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그것을 인준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아마 마음속에 기쁘고 고무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을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을 한번 돌아보자.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이 성장했는가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이제 청하죠. 바나바도 그러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논의를 하는 중에 심하게 다투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걸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을까? 마가 요한은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도 2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출발을 했어요. 선교 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 섬에서 바보로 배를 타고 가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마가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바울도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13장에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던가 봐요. 꼭 돌아가야만 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무단으로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이번에 같이 데리고 다시 가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버럭 화를 낸 겁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우리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행길인데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오히려 짐이 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박해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럴 때 도움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오히려 짐이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나바는 굽히지 않는 거예요. 데리고 갑시다. 우리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 의견대로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나바파. 파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바나바처럼 합시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데리고 가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한번 손 내리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어설픈 사람은 이 힘든 여정을 같이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시는 분.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살짝 빠져나가시는 거죠. 자,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갈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기질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기질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질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죠.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 4가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4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기질은 더 많이 저에게 있고 어떤 기질은 저에게 좀 적게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담즙질이야, 저 사람은 다혈질이야, 우울질이야, 점액질이야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4가지 기질이 한 사람 안에 복합적으로 있음으로써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이 선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바나바는 점액질이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바나바는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수능적이고 친절하고 남을 잘 섬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이제 변화가 된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우리가 아는 사울,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체포하고 그리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가까이 하려기를 두려워했을 때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사람들에게 세우는 일에 아주 큰 역할들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그래서 평화주의자입니다. 바나바로 우리는 이름을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요셉이에요. 근데 바나바라고 알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명으로 바나바가 불려진 것만 해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그 정도로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점액질이라고 하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물론 바나바가 예수님으로 인해 인품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전형적인 점액질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사람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점액질은 착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데 단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좀 우유부단해요. 그리고 행동이 좀 느려요. 소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을 도모하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기질을 가진 바나바였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좀 우리가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챙기고 싶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바울은요 완전히 반대의 기질입니다. 담즙질인데요. 목표 중심적이에요. 저돌적이에요. 한번 목표가 정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저 송내역 사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요. 주유소에 이렇게 큰 간판으로 걸려 있어요. 아마 그 주유소 사장님이 걸어놓은 거겠죠. 길을 찾아라. 없으면 만들어라. 이런 문구가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담즙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런 기질이 아주 특출나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서 다메섹까지 먼 곳까지 가서 여행을 하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는데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지만 그의 기질은 그대로 나타나요.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전념하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박해와 위협과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담즙질의 특징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보다는 일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을 이 담즙질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런 굉장한 일들을 해내는 이런 사람들이 담즙질입니다. 근데 단점이 담즙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 중심적이다 보니까 사람을 일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좀 일을 같이 하다가 다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꼬리 떼내듯이 떼버리는 이런 경향이 단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담즙질을 가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열렬한 추종자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열렬히 비판하는 적들도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담즙질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기질적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기질인 거예요. 성향이죠. 그래서 의견이 이렇게 갈라졌던 겁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 중에 바나바처럼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나바와 비슷한 기질을 가진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해야 된다.
바울의 의견에 나는 동의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도 담즙질의 그런 특징,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일 겁니다. 그러면 다혈질이 오르냐, 점액질이 오르냐? 제가 지금 계속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죠? 담즙질이 오르냐, 점액질이 오르냐, 자꾸 다혈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점액질이 오르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화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잘 맞춰가면 아주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그래 왔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안 돼! 데리고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어요. 이게 화해가 안 됐던가 봐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정말 함께 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갈라서고 맙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만 보면요, 이렇게 두 팀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도 사역은 더 확장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발굴이 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좋다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결별하게 된 것까지 좋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사람의 실수나 약함, 죄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싸움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계층도, 연령도, 기질도, 뭐 직장도, 취미도 다 다르잖아요. 오직 예수님 믿는다는 한 가지 통일만 된 것만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였기 때문에 더 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조화로운 그런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각각 특징이 다르잖아요. 눈의 특징은 눈만의 특징이 있죠. 코는 코만의 특징이 있죠. 입은 입만의 특징이 있죠. 이게 다 달라요. 손과 발도 많이 달라요. 심장과 폐와 신장과 이게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특징도 달라요. 똑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 좋다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같은 지체가 한 몸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각각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 가족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저주처럼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래? 나와 생각이 달라. 나와 스타일이 달라. 저 사람은 나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7절을 누가 썼어요? 놀랍게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담즙질의 장점을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극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 일에 정말 귀하게, 강력하게, 아주 크게 그렇게 쓰임받았던 일꾼 중에 일꾼이죠. 바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강력한 어떤 자신들의 힘을 발휘해서 바울을 그렇게 박해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모함하고 이랬지만 그런 바울을 막을 수 없었어요. 막지 못했어요.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나의 남은 피 한 방울이라도 다 주님을 위해 관제로,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겠다. 이게 정말 이런 그 표현은 점액질은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담즙질은 이런 강력한 표현들을 써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목표가 정해졌고 이제는 목표가 정해진 대로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리는 철마와도 같은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다지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이런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된 이유는 바울만의 사역이 귀해서가 아니고요.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의 사역은 별로 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이 바울이 한 이런 일들로 인해 세계의 복음화의 초석이 다져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바울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이지만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거의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 바울이지만 그러나 초기의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절의 바울은요, 마가 요한의 사건만 보더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동역자에게도 좀 매몰찬 모습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도 못하냐 이런 거죠. 왜 더 헌신하지 못하냐? 뭘 그렇게 주저하냐? 그럴 바엔 차라리 때려치워라. 이렇게 말할 법한 어떤 그런 거칠고 투박한 면이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담즙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담즙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담즙질은 주로 아주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기처럼 하지 않으면 열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처럼 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못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담즙질 사람의 눈 밖에 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아예 제쳐버리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자동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냐, 쓸모 없는 사람이냐,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이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그냥 판단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번에 바울에게 아주 단단히 눈 밖에 난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적어도 바울은 그런 마가 요한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 이 여행이 얼마나 힘든 여행인데 그런 사람, 또 우리 속을 썩이게 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마가 요한 하면 마가가 성인가? 요한이 성인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닙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가 너무 많아서 누구의 마리아인지 잘 모를 정도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자기 집을 완전히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자기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에 집을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게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해서 여러분 몇 명 이렇게 겨우 들어가는 집이 아닙니다. 다락방이라고 번역이 돼서 그런데요. 말하자면 뭐랄까요, 복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일 정도의 엄청나게 큰 집이고 큰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그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자주 모이는 그런 모임 집합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 그리고 또 세족식을 하셨던 곳, 여기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마가 요한은요, 그래서 일찌감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서 모였으니까, 자기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봤으니까, 자기 집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들, 성찬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마가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실 알고 보니까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더 마가를 챙기고 보살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기근 때문에 힘들어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헌금을 전달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마가 요한은. 그래서 같이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1차 전도여행을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으로 그냥 여행지, 선교 여행에서 나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가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울과 마가는요, 후에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됐을까? 성경은 관계가 회복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화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다듬어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품게 됨으로써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 용서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무게를 내가 대신 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런 잘못을 나에게 했지만 내가 이번에 용서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납은 그런 상대를 마음으로 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가망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도 없었어요. 우상들을 섬길지언정 이 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막아버렸죠. 그래서 자신이 우둔한 줄도 모르고 자신의 지혜를 따라 살아갔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가망 없는,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무게, 죄의 무게, 형벌 이런 것들을 대신 지심으로써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시작해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삶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이런 용서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초기에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였지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담즙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역, 일을 위한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품게 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점점 달라졌어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뭔지, 화평의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 뭔지,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걸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가슴 깊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불가능이라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돌적인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와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어느 누구도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울은 점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편지를 보더라도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가장 먼저 누가 가장 많이 깊이 깨닫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본인이에요.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자신도 그렇게 마가 요한을 매몰차게 잘라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바나바와도 또 결별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후에 바울은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느꼈던 거예요. 사람의 인간적인 심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제한적이다. 사람의 사랑은 너무나도 편협하다. 사람의 사랑은 너무나도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체하기로 한 겁니다. 인간적인 자신의 심장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사람을 대할 때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으로 대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신 것처럼 나도 대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점점 사랑하는 법, 용서하고 용납하는 법,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법, 이런 것들을 몸소 점점점 그 사역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 사실들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 서신이 여러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날 한 자리에서 그 서신들을 한꺼번에 쓴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썼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쓴 편지들을 보면 점점 바울이 그 편지 마지막에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소중한 마음, 귀한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이 점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성경의 사랑장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이런 사랑에 대한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사랑에 대한 진수를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랑장. 이 사랑장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물론 성령님에 의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강한 담즙질의 소유자인 바울이 이 사랑장을 썼다는 것이 더 강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사랑장을 썼다면 바나바는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담즙질의 아주 강력한 그런 사역을 함과 동시에 사람들을 함께 품고 그 사역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저력까지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요. 마가에 대한 바울의 마음도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골로새서에서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서 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앞에서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가에게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서요. 마지막에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이제 죽기 전이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편지인데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근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죽기 전에 말년에 어느 누구보다 마가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마가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가에게 의지하는 모습도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참 어렵다, 힘들다,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좀 괴롭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때로는 하다 보면 저 사람 진짜 구제불능이야, 정말 불호 막 이러면서 그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고 절대 함께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일생에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가 있죠.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라요. 내 마음 내 심장으로 바꿀 수 없다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울처럼 교체해야 돼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름 아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지금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랬더니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던 사람들이 용납되는 거예요. 도저히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나도 품어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신데 너와 나는 달라라고 성긋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실 정도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먼저 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제불능이었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정말 구제불능이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나요? 만약에 아직 이걸 모르신다면, 이게 동의가 안 된다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혹여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를 비하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가 단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저를 점점 투명하게 보면서 이제까지 나이지만 나에 대해 몰랐던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용서를 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잡아온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가망이 없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초기화해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그렇게 용서를 쉽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말씀 한 번으로 그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짊어주셨어요? 이렇게 용서하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그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는 베풀 수 있고 베풀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저 사람과는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아, 함께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내가 당한 게 얼만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우는 거예요. 피해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겁니다. 더 많은 피해를 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애꿎은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줍니다.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어떤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찌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게 있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해자들을 가만히 보면 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억울해도, 잘 안 돼도, 내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갈아치우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용서하게 되면, 그러면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입니다. 드디어 자유를 느껴요. 드디어 평안을 느낍니다.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면 자기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 쉽게 단정짓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모습 그대로 평생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지금의 그 사람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 연약하고 미숙한 모습,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지금까지 이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매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을 단정짓고 닫아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성장에 오히려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회를 주면 그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요 아주 멋지게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후에 바울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받고 인정받는 동역자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고요, 베드로가 마가 요한에 대해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해요.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아들이었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자기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는요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먼저 기록해요.
마가복음.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되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서가 전혀 없을 때, 사복음서가 아예 없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마가 요한을 기록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겠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저도요, 그동안 지금 생각해도 나 부끄러운 많은 실수와 죄를 저질러 왔었어요. 와, 내가 어떻게 그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뒤돌아보니까 지금도 그게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저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저의 그런 모습들, 실수들, 잘못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을 때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근데 아마도 이때 어떤 형제가 베드로를 굉장히 좀 괴롭혔나 봐요. 좀 마음에 안 들게 했나 봐요. 어쩌면 베드로가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화가 아직 좀 이렇게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좀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좀 억지로 억누르면서 예수님께 씩씩거리면서 와서 물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그러면 7, 49, 490번. 근데 그게 아니죠.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용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분해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평가가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더구나 비난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직장 상사든 부하든 어느 누구도 평가나 정죄나 비난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을 변화하는 힘은 용서에 있어요. 그 사람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록 느릴지라도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언젠가 보답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길 원치 않으셔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성장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길교회 지금까지 너무 아름답게 서로 연합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 갔는데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을 더 키워가면서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